따라하십시다. 눈물의 기도. 예,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물의 기도,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난하고 권세 없는 사람이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 왕의 눈물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면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눈물의 왕입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핑계를 하지 않아요. 선지자 앞에 털썩 부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늘 자기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은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 멀리 맨발로 멀리 쫓겨갔다가 나중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압살롬이 그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머리가 깁니다. 압살롬 머리가. 그 머리를 자랑하다가 말 타고 나무가지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따라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던 머리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왕이, 다윗 왕이 네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왕의 대적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나니까는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을 것을 왜 네가 죽었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눈물의 제왕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왕의 눈물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뿌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왕의 뿌리를 그 가운데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 천한 사람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고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 영혼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보석이 된다. 우리가 눈물 흘려도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사기적 눈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할렐루야! 이 눈물이 우리 영혼의 미래를 보석까지 풍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따라, 눈물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천국의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 발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란 말, 펜토스라는 헬라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하시죠. 깨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야.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내가 음란하였나이다. 내가 게을렀나이다. 내가 죄지었나이다. 깨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수도사가
기도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십니까? 그 선생님 말하기를,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다네. 아, 선생님처럼 그렇게 성결한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야. 누구든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너 명이 울어도 못할 만큼 내가 큰 죄가 있다네. 거기에 제자가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사 판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사막을 떠나서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섹시한 여배우가 그냥 화려한 옷 차림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즐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판보라는 수도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운다네. 첫째는 저 아가씨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몸을 팔아야 되고 또 저렇게 웃음을 팔아야 되고 너무 불쌍하다. 두 번째, 저 여인은 악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음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저렇게 온갖 애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 그와 같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정말 우리가 애통할 일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 문제도 애통해야 돼요. 양쪽 나라가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용서의 눈물, 중보의 눈물, 이런 또 자녀들을 위한 눈물, 남편을 위한 눈물, 험한 세상을 위한 눈물들이 자꾸 모여줄 때 이것이 강수가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요, 이 땅에서만 흘리면 그만이야. 천국 가면 눈물이 없다. 천국 가면 눈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눈물을 다 닦으셔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이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할렐루야.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 앞에 흘리는 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말세는 고통하며 탄식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자꾸 사람들이 서로 대적을 하고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동족끼리 싸우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남북으로 갈라졌죠. 동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죠. 진보 보수가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지고 있죠. 일본과도 또 그렇죠. 이런 거 볼 때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고통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고통의 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간의 쾌락, 세상의 쾌락, 이걸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껴놓고 그걸 더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따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따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너무 자기중심적 사랑, 인본주의, 세상 쾌락을 쫓아하고 그냥 막 배신하며 조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사람들에서 마지막 때 돌아서야지 네 신앙이 산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은 바로 고통의 때요, 탄식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라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이 기다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따라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 형상을 입는 거, 성령의 능력을 입고서 그들의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요, 탄식하는 때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때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주는 은혜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눈물의 기도가 주는 은혜를 우리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어머님이 외국에 간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은 조금도 변화가 안 됐더래. 누가 변화됐냐? 엄마가 변화된 거예요. 늘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는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님의 거룩함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추하게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날 위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늘 애쓰는데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밤 기도하게 되면은 눈물의 기도가 누굴 변화시키냐? 여러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1969년이에요. 50년 전입니다. 그때 수요일 밤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도록 철회해라, 밤새. 그럼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그때까지 난 눈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깜깜한 밤중에 한 20여 명이 그때 철회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리 잡고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눈물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까딱도 안 해. 까딱도 안 해. 그때 한 2시간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야. 와, 나는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야. 그때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갈급해하고 하니까는 천국이죠 이것이다.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탁 터지면서, 어릴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잘못했던 죄악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되는데
저 원래 5분도 못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흐르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새벽 4시까지 하게 됐어요. 새벽 4시가 되면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땡그렁 옛날엔 종을 울렸습니다. 초종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4시간 이상이나 넘게 눈물로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부터 내가 눈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게 다 아름답고 막 다 사랑스럽고 말이지. 옛날엔 지나가다 어디 그냥 기둥에 탁 부딪히면 막 S자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H자가 먼저 나오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들어갈 때 조그만 옛날에는 그 골방 같은 데 있잖아요. 머리를 딱 부딪히면은 옛날에는 그냥 또 S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젊은 청년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미래가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눈병이 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하다가 너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점점 침침해지고. 그래서 의사에게 갔더니 안과 의사가 딱 조사해보더니, 여보, 큰일 났어. 내일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두 눈을 다 빼내야 돼요. 세상에 2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에게 두 눈알을 뺀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친구 손을 딱 잡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더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런 기적이 있다. 그게 데리고 갔어요. 밤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철회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크리스찬 친구도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도 처음에 눈물이 안 나왔지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점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일찍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도록 밤새도록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가면은 정말 수술 받아야 돼. 두 눈을 안 빼면은 죽는데, 다 퍼져가 맹독이. 그래서 의사에게 갔으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조사해 봅시다. 여보시오, 당신 어느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에 안 갔다 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자네 눈에 있던 맹독이 다 빠져버렸어. 밤새껏 울고 울다 보니까 눈물로 맹독이 다 빠져버렸어. 여러분, 눈물로 죄악이 다 빠집니다. 눈물로 병마가 다 씻겨내려갑니다. 눈물로 모든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는 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병도 씻어버리고, 아내의 병도 씻어버리고, 자녀의 병도 씻어버리고, 거친 사나이 마음까지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니까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공의대로 행하였더라,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는 더욱 강건하게 굳세게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하는 말씀이 나는 곳입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처음에 심을 때에 살짝 심어놓지만 나중에 뿌리를 꽉 내려야지 그게 바람이 불어도 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진 때에 건물이 세워지고 뭐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따라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뿌리가 내리고 더 굳세집니다. 우리 신앙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찬송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면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줍니다. 저도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찬송을 불러요. 내 혼자 그냥 은혜로운 찬송이잖아요. 그럼 한 50장 불러. 그러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내가 볼 때 찬송이 최고야. 독일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3주간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첫날 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잡아준 호텔에서 있는데 한 5시간 동안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는 뭐 해가지고 갔지만은 한 3시간 동안 찬송을 불렀어요. 계속 호텔에서. 그랬더니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눈물의 찬송 많이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세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따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 신앙의 뿌리가 꽉 내리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실패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눈물의 기도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뭔가 고통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왕에게 가서 전하라. 네가 며칠 안 있으면 죽으리라. 그러니 넌 얼른 유언을 하고 얼른 후임자를 세워가지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 뭔가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는데 이걸 말도 못하고 꿍꿍거리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주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눈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에 히스기야는 따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따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도 자기는 정말 멋지게 왕 노릇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또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어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게 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이거를 낱낱이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 9절부터 보면은 다 함께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에요. 근데 자기는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70에 80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내 중년의 수월, 지옥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야훼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야훼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해. 이제는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야.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난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이야. 죽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제비 알죠?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야훼를 앙망하나이다. 이 시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하나님 39살밖에 안 됐는데 나를 일찍 걷어갑니까?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제비같이 학같이 짜짜짜짜짜짜 밤새껏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따라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따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히스기야 왕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갈랍니까? 아직도 시간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따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음이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준 것은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응답과 평안이 딱 들어오니까 나 이제 나았다. 병만은 죽음은 내 등 뒤로 날아갔다. 막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받으면 평안과 확신이 오면서 해결됐다. 응답받았다. 나는 나았다. 대한민국은 살았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그 단계가 나와요. 단계가. 처음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면 희망이 있어. 간절히 붙들어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나았구나, 치료받았구나. 그래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대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 이제는 구원받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나은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났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야훼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응답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좀 길긴 길었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 뭘 저렇게 성경을 깊게 읽느냐. 근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우리 기도의 응답과 순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중간에 돼가지고 끝났을 때 찬양으로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그 반죽 있잖아요, 뭉치가 암병에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 근데 이사야 보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 놓으라 그랬더니 금방 나버리고 말았어. 할렐루야. 깨끗이 나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징조도 보면요, 이사야 38장 8절에 나오죠. 보라, 아하스의 해석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리라.
현대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하고 태양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2번 딱 멈춘 적이 있더래. 이 성경에 보니까 2번 딱 멈춘 적이 있어. 여호수아가 해야 전쟁하다가 너는 거기 멈춰라, 달아, 너도 아야라는 걸 그때 딱 멈췄어. 그래가지고 해가 멈춰서 전쟁이 이겼어요. 왜 아멘도 안 하니 이 사람들? 성경이 있다니까. 2번째는 바로 이사야. 해 그림자를 10도를 두준히 빠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 이 성경이 진짜네. 성경이란 게 하나도 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을 당시에 초청을 받고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막 남북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링컨은 아주 가장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머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크크크 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혹시 뭐 짐승이 그러나? 근데 보니까는 대통령의 침실에서 나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 백성들을, 군사를 불쌍히 여기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너 흑흑거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독이라는 사람은 확신하기를 이 북군이 전쟁에서 이긴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기도해야 돼. 에이브라함 링컨의 절반만 닮아도 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도 가톨릭이지만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대통령이 기도하면은 남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문제도 해결되고, 여야당 문제도 해결되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먼저 눈물로 기도해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여러 차례 울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또 망해갈 세상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중에 후에 약 30-40년 후에 완전히 로마에게 빼앗기고 예루살렘 세계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가까운 세월 후에야 독립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여줍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육체에 계실 동안, 이 말은요, 따라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통곡을 받으시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의 양원도 갔다 오고 또 복음화에서 이제 생가도 우리가 생가 다녀오고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기장에도 보면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 것이오니 거룩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죄악을 가진 채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정도로 손양은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그런 분들도 늘 자신을 깨뜨리며 눈물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왜 눈물과 한숨과 신음이 생의 달콤한 열매가 됩니까?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합니다.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질병, 영혼이 잘된 가지 범죄하기 때문에 강간한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갖다가 인류들을 다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나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음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취했습니다. 세상 쾌락에 너무 빠졌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사람, 악한 박이, 악한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지금은 우리가 구국의 결단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자꾸 요즘 서울에서도 편지가 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편지가 옵니다. 뭐냐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원로님들이 지금 무슨 성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건 너무 좀 심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국서 논문 합시다 막 그러면서 계속 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저도 동감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여야 지도자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경략과 괴략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